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금강경을 마무리하면서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눈물이 마르는데 5일이 걸렸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아무튼 금강경을 그동안 풀었고요. 오늘부터는요. 바꿔서 성경이에요, 갑자기. 성경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즉 주제를 말씀드리면 먼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요 주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풀이 해석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 순수물결은요, 여러분, 그 어떤 진리와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을 해석하거나 풀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아시죠, 여러분? 이 진리를 통해서 단 하나라도 내 삶으로 끌어 들여오는 것, 나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순수물결에 지향하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물결에서는 그 어떤 나눔을 하더라도 절대 이것을 뭐 주장을 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눔하다가 이 말에 힘도 들어가고 어떤 때 막 열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저의 성향이고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간혹 그 저의 본에서 올라오는 것, 즉 저의 근본은 뭐죠? 대자연, 대우주가 함께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섞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순수물결은 그 어떤 것을 주제로 놓고 나눔을 하더라도요. 첫 번째, 이것은 내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내가 먹는 내 음식으로 소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내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발견해서 그 진리 그 영양분들 중에서 내가 그 어떤 영양분을 섭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힘을 어떻게 쓸고 발휘할 것인가. 이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정식의 70찬의 반찬을 맞이한 것이 70찬의 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마다 각각이 먹는 그 반찬이라든가 양이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은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고 여러분의 근본에 맞게 여러분이 하늘에서부터 가져온 본명과 사명에 맞게 그것을 찾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을 그 소화해서 저의 법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들려드리게 하고 팁을 드리고 또 힌트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씹어 삼키고 소화했는지 그리고 그 소화해낸 그 영양분이 내 몸에 어떤 에너지로 작용해서 어떻게 뿜어내는지를요.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의 나눔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래도요, 여러분, 불경이나 불법은 뭐요?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 나눔에서 좀 약간은 자유스러워요. 근데 이 성경의 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좀 강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나랑 좀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강하셔서 나와 조금만 이 가는 길이 각도가 틀어져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예 상대하지 않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사실 가지고 나눔을 한다는 것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제가 또 들여다본 결과 조심스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 아주 간단하다. 왜요? 성경 전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내가 나의 이야기로 들여다보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일 뿐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나눔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이제 노트북에 좀 한글 파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 노트북을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일부의 목회자분들이요, 이 아예 요한계시록을 언급조차 안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고 난해하고 무엇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 계시 예언이라는 거요, 하늘의 메시지라는 게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메시지를 주실 때 하늘은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내용과 표현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주 달라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범위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똑같은 진실을 하늘이 예언으로 내려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표현 방법으로 내줬을 때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런데다 또 뭐예요?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달라서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 진리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 특히 요한계시록은 문자나 어휘나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매이면 안 된다. 글자에 얽매이거나 내용에 얽매이거나 숫자에 얽매이거나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에 매이면 절대 요한계시록은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지 절대 그 안에서 그 한마디도 나의 삶으로 내 것으로 들여다 나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쓸 수가 없다. 이것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낀 또 저만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이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2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누가 썼어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40명의 제자들이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연령도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죠. 사는 환경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교육 수준에도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40여 명의 제자들이 각각 그것도 다른 언어로 또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휘라든가 문자라든가 그 내용에 과연 얽매일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그 진실이 보일까요? 우리는 진실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자가 무엇이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단이다, 뭐 사입이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기원전 1500년부터요, 서기 100년까지 1600년간 쓰여진 것이에요. 등장인물만 3000명이죠. 이것이 아무리 성경이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실의 몇 퍼센트나 과연 이것이 표현하고 있으며 담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기록된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참고서이고 길라잡이일 뿐이죠. 내가 하늘아버지와 소통해서 그 성령이 온전히 나한테 임했을 때 제가 그 진실을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눔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아 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너가 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제가 아라고 한 말이 뭐라고 하죠? 어라고 변형될 정도가 아니고요. 쿵으로도 전달될 수 있고요. 뭐 짝으로도 그렇게 변질돼요. 사람이 세 사람만 건너도 이렇게 내 말의 진실이 변질되는데 여러분, 1600년간 동안 그 많은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번역하고 이러면서 쓰여진 한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이렇게 쓰였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해? 라고 할 의미가 있냐는 거죠. 참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지적 능력이 정신적인 수준이 레벨이 올라갔고 영성으로 이렇게 깨어난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신약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눈으로 진리를 대하면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것은 부패한 음식이 이미 되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하십니까? 신학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아는 말 중에 이것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인다. 신학을 하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해야 할까요? 신학을 해야 될까요? 신앙만 여러분 내가 하면은 어떤 것에 빠질 수 있죠? 맹목적인 맹종, 기복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신학만 한다면요. 신학은 뭐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형상들을 마치 보이는 물질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처럼 뭔가 증명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목적에서 다가가다 보니 점점점 오리무중 자가당착으로 빠져서 산 전체를 못 보고 그 숲과 나무만 이야기하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앙도 해야 되고 신학도 해야 되지만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리고 있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이 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신실은 뭐이죠? 참되고 착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신실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믿을 신잖아요. 그 다음에 알찬 신. 그러니까 그 신으로서요, 내가 원래 본제였잖아, 신실. 내가 본 존재인 신이 그러한 성품과 성향이 온전히 나에게 알차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밑바탕이 돼서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진리가 나의 삶으로 들여와지고, 그 진리를 나의 삶으로 들여와지려면 내 본영, 본조째 영의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그 진실을 내가 먹어서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